저는 오늘 주제를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광야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이나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광야가 뭘로 나오냐면 위대한 주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단을 받은 장소입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스스로 찾아갈 길이 없고 인도자가 없이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오래 지체할 수 없어 양식 저장 창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고요. 광야는 갈 길을 인도하고 필요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 좌절, 전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은 광야 같다. 그럼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할 것입니까? 광야에서 탈출을 해야죠. 그리고 희망과 축복이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영화로운 땅, 다니엘서 8장 9절, 거룩한 땅, 스가랴서 2장 12절에 또 여호와 땅,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탈출하려고 안 해요. 환난을 겪어야죠. 그래서 이 징계, 환난, 고난, 징계, 이거는 뭐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불순함을 제거한다고 말라기 3장 3절에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소망을 또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의와 평강 열매를 맺게 해준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갈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민수기 13장 1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갔다 온 사람은 두 종류로 쪼개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메뚜기. 그 메뚜기는 굉장히 작은 곤충입니다. 힘이 없는 걸 말해요. 그 반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면 젖과 흐르는 땅이다. 거룩한 땅에 우리는 갈 수 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들은 내 밥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말하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내 밥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든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자기들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한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금이 사람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면 그랬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해서 낙심하자 핍박을 받아 버림받아 되지 않냐고 거꾸로를 당하도 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의 죽을 육체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 말씀들을 믿고 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오늘날도 어려운 광야 고난 환난을 극복하고 축복 희망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바라봄과 입술을 선포를 주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뿔이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 우리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그 함중에서 잠잠케 하신다.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산산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오래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결정적으로 적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순종하에 받는 보복이 쭉 나오는데 14절까지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말에는 7절 적군을 패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적군을 패하게 하신다.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한다. 내 창고가 또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받을 것이다.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불순종하고 했어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 68절인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적군 앞에 치러 한 길로 갔다가 오히려 7길로 도망한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내가 내 신체가 새와 짐승대로 밥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광야에서 너희들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다 하는데 내 수레에다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들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야의 결과는 좌절, 절망, 불평, 지옥, 어둠, 심판, 고난 등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축복받는 땅, 희망, 빛, 성공과 천국이요 행복을 보장하는
너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 말씀을 생각했더라면은 왜 자기들을 메뚜기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가나안 땅에 점령해 가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가 좌절, 절망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마귀 종처럼 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에 그게 뭐입니까? 교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또 비난, 비평, 불의, 추악. 이 반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축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겸손, 불의의 반대, 진리, 또 원망 불평의 반대는 또 감사, 미움 증오의 반대는 용서. 이러한 또 광야에 있는 사람 탐욕, 욕심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반대 서로 나누고 사는 것. 누가복음 38장 주라 그래 하면 줄이라고 그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안켜 주리라고 그랬는데 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고난과 환난의 생활을 극복하고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점령해버리면 항상 방해합니다. 이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나님은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 18절 전신갑주 이거야 진리 의휴리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두 성령의 금 등등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 성령님이 하시는 성전일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않은 멸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성전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마귀의 종으로 되지 않게 즉 하나님 성령님의 동행하는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광야에서 거룩한 땅으로 나가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사람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포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광야에 있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광야에 있다가도 이 말씀부터 희망을 갖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거룩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 거는 새 타작기계로 만들라고. 새 타작기계. 그 광야에 힘없는 사람을 새 타작기가 있으면 곡식을 타작해서 먹을 양식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항상 상대가 내 밥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